이 1994년도 4월 15일에 처음 출간되어서 현재까지 약 70여 개국에 2,5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책의 이름 정도, 어쩌면 이 책을 한 번 정도는 한번 읽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로 스티븐 코비시의 저서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들으셨군요. 우리 EVF 때는 읽어보신 분한테 적게 해서 제가 좀 유도를 했는데 역시 이분은 좀 너무 솔직합니다. 예. 근데 아마 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이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 또 그것을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출간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3가지 행점, 3가지 요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이 출간되었죠. 근데 이 책에는요, 개인이나 조직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 행동들을 7가지로 정리하여서 이 습관들이 실생활에서 왜 필요한지와 또 습관의 종류, 또 실천 방법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한 그 요점만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시작을 하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우선순위의 그 문제를 얘기하고, 네 번째는 윈윈을 생각하라라는 거 하는데, 바로 서로의 그 도움이 되는 그 해결책을 추구하며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키라라고 얘기하고, 또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내라. 그래서 개인보다는 단체가 더 큰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끊임없이 쇄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28년 전에 출간했던 책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28년 전. 28년 전에 출간된 책이 왜 여전히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지고, 또 여전히 많은 그 책에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의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한 읽혀지고 인용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만큼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꿰뚫었던, 28년 전에 꿰뚫었던 그 핵심들이 28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그것이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런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 방법으로 돌린다면 어떠한 습관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경에 어떠한 영적인 습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사람들이 가진 그 습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그리하여서 성공적인 영적인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습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또 40일을 금식하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드디어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마귀의 시험을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들에 대해서 본문의 14절과 15절에서 아주 간략하고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누가복음 포함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다른 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들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바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오시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전하신 그 말씀의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다 알 수 있는 그 내용 몇 가지를 찾아본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뭐가 있었죠?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은 다 알죠. 물이 변하여, 그렇죠, 포도주.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가나의 혼인 잔치 사건이 있었고요. 또한 이 니모데고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만남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서 어떤 그 여인을 만난 사건.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이외에도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다니시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복음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는 어때요? 그 예수님께서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일들, 그 여러 가지 그 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기간이었어요.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또 병 고치는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은 짧았지만 아주 강력했고,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그 주위의 일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근데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일이 예수님께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유명 인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짧은 시간에 어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권위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병 고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유명 인사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자신이 어렸을 때서부터 자라왔고 자신을 길러주신 부모님이 살고 계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그 고향 동네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나사렛에 오셔서 행하실 그 행적들을 우리가 1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오늘 보면 14절서부터 16절까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지내실 때나 또 자신의 고향인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계실 때나 동일하게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오늘 말씀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유추해보면 뭐예요? 안식일이 되면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뭐래요? 회당에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다른 지역에 있을 때나 또 나사렛에 왔을 때나 안식일 되면 어디를 간다? 회당에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디 있을 때나 또 이 달라스에 있을 때나 주일이 되면 우리는 어디에 와야 돼요? 11시가 되면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누가는 16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늘 하시던 대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던 늘 하시던 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늘 하던 그 모습대로 성령이 되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성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년기, 소년기가 이게 담겨져 있는 그 성경의 그 말씀들 중에서 누가 보면 2장 41절을 보아도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 업혀서도 앉혀서도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절기마다 때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바로 습관적으로 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행했던 것이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이 뭐냐면 바로 어머니를 따라서 또 주일만 되면 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 오면 뭐가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데믹 때나 저희들이 애들이 아플 때나 뭐 전염병이 걸리진 않고서는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야, 죽더라도 주일날은 교회 와서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렇게 예배 생활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습관대로 또 예배를 드렸다, 늘 하던 대로 왔다라는 것은 그냥 마치 아이들에게 밥을 퍼서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면 아이들은 뭐예요? 그 숟가락으로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입에 넣는, 아무런 생각 없이 관념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해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어렸을 때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습관을 가지고 자라오시고 지내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요, 뭐 비록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존재,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되어서 뭐 먼 곳에서 그냥 뭐 밤을 지새우면서 고생하면서 예루살렘 와서 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스스로 완전한 인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고, 또 최종적으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킴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과정 가운데요, 마귀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계속해서 틈만 나면 이 마귀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오늘날이나 과거나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망치는 거예요. 스탑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막기 위해서는 뭡니까? 바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신적인 그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로 머물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했던 시험이 뭐예요? 야, 돌로 빵을 한번 만들어봐. 하나만 만들어봐. 하나. 뛰어내려봐. 날개 경배해봐. 막 그런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부활절 고난주간 되면 제가 이제 올데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 제가 그랬죠. 항상 우리 아내가 그때가 되면 애들은 먹여야 된다고 그래서 저녁 때 그냥 냄새가 풀풀풀풀 나는 그 맛있는 음식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저한테 장난을 치는 게 뭡니까? 여보, 한 숟가락만 먹어볼래?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제가 금식 가운데 한 숟가락을 먹으면 금식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얘기한 건 뭐예요? 아유, 하나님이신 거 알고 또 인간의 모습을 아는데 그냥 하나님으로서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 떡 하나 만들고 아유 이거 해요. 뭐 그렇다고 뭐가 뭐 잘못되겠어요? 뭐 문제가 되겠어요?라고 그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이 모든 유혹을요, 바로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나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에 오셨기 때문에 뭐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너에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서 하게 되면 구원의 사역이 망쳐지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 시험을 대하셨고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다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본문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또 다른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건네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읽고 그에 기록된 말씀을 설교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하게 되면 항상 이 서기관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내어주고
또 랍비나 그 설교자들이 그걸 받아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건네준 그 두루마리, 건네받은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예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담긴 이사야의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읽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야 할 그 부분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에 대한 우리 본문 우리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 17절에 기록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는 그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어떤 그 두루마리를 받고 이사야의 말씀이네. 그래. 요 중에서 내가 좀 이렇게 읽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 말씀을 읽고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그 말씀에서 이 구절에 찾으시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무엇인가를 열심히 구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찾으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테오라는 그런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라 바로 원문에서 이 17절의 말씀은 주로 우연히 만나거나 찾던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발견하여 찾게 되는 의미를 가진 휴리스코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을 설교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고 일부러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하신 후에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 22절의 그 전반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곳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 22절의 그 전반부를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새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새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어.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전하시니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냥 공감이 가요. 그렇지. 그러면서 고개를 어떻게 끄덕끄덕 거리면서 어때요? 그 말씀 하나하나에 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지혜가 지식과 그 지혜가요 아주 끝이 없을 정도로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모습을 보면 성령 하나님 없이 혼자 행하시거나 성령 하나님 없이 혼자 자신의 의지로 복음을 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말하거나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를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성경을 다 암송을 하고 다 알고 또 이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다고 했어요. 바로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서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말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논리적으로 잘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복음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 없이 자기가 말하고 떠드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똑똑합니다, 이렇게 잘났습니다 라는 그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을 보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직접 예배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땅히 따라 살아야 될 그 삶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자신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그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의 그 삶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그리고 성경 통독, 그리고 경건의 삶입니다. 근데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강조하고 있지만 특히 강조하는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여행 갈 수 있어요. 출장 갈 수 있어요. 여행 가든 출장을 가든 어디에 가든지 뭐 귀찮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뭐 출장 가니까 여행 가니까 뭐 예배 스킵하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로 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바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일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잊어버리면 또 강조하고 생각나는데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나 만약에 이런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거나 중단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어느 순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마귀의 유혹에 빠졌어요. 결국은 죄악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그냥 우는 사자처럼 우리 목덜미를 그냥 물어뜯으려고 우리 주위를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습관을 가지고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 사람들이 가진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의로운 말을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은혜 도가니 가운데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22절의 말씀의 후반절을 보면 그렇게 받았던 은혜가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곧 의심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람의 그 뒤에 있는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어때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그 조건에 자신들의 그런 시선을 맞추기 때문에 의심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다? 바로 나사렛에 우리 같은 동네에 사는 목수쟁이 누구?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조건 말이죠.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보다 더 노골적인 그 표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요, 목수 아들. 그 형제는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형제 아니야? 야, 걔 누이들 지금 우리와 같이 있잖아. 아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어떻게 믿어? 라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했던 것이 이제 수원중앙침례교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유치원고 4회 졸업생인데요. 그래서 쭉 자라와서 거기서 이제 초임 사역을 하고 이제 미국에 오게 됐는데, 제가 전도사로서 이게 딱 3, 4학년 가르친 초등부 전사로 딱 섰는데 그 교사 선생님이 제가 5학년 때 가르쳐줬던 그 선생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근데 마음가운데 되게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교회는요, 제가 태어날 때 저를 받아줬던 산파했던 권사님도 계시고, 뭐 어렸을 때 뭐 코 지지 흘릴 때 뭐 제가 말썽 부릴 때 뭐 말썽 부렸다고 마저 건나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그랬을 때 다 알으셨던 그 분들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부담이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전도사로서 딱 있는데 쟤 내가 가르쳤던 애야. 쟤 말도 이렇게 안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옛날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 고심이 있었죠. 근데 어때요? 근데 다행히도 그 선생님은 그 집사님은 되게 저를 잘 섬겨주셨습니다. 잘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자꾸만 과거의 것을 가지고 지금 것을 팔고 자꾸만 비하하려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나사렛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들하고 싸웠던 애냐? 같이 뭐 군것질해서 먹었던 애 아니야?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요, 24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25절서부터 27절까지의 그 말씀에서 구약에 나오는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요, 갑작스럽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를 그냥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듯이 아주 위급한 아주 급박한 상황으로 만드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8절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한 사람이 화가 난 게 아니라 다들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 마을 만들어질 때 저기 끝에 있는 낭떠러 있지, 야 데려다가 떨어뜨려 죽여. 그러면서 막 어떻게 빨리 죽여, 어떻게 빨리 죽이자 하면서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질문이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렙대 과부의 얘기와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왜 사람들을 그토록 화가 나도록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하는 그 분위기로 이끌었을까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 관련된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우리 사렙대 과부의 이야기는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17장에 나오는데 우리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에요, 이 3년 6개월 동안 아주 극심한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한 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야가 흉년 중에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인 이 시돈 지역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 시돈 지역에 있는 어떤 성문 그 입구에 어떤 과부가 그냥
누워서 하나씩 엎드려서 하나씩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보고서 이 엘리야가 딱 가서 대뜸 하는 말이 여보게 나에게 떡과 물을 주시오 하면서 그냥 가히 명령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뭇가지를 듣고 있던 이 과부가 좀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싹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여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 나뭇가지를 이게 줍고 있는 거는요 지금 저희 집에 남아있는 것이 그냥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머지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저하고 우리 아들은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이 내려주는 대로 그냥 있다가 그냥 죽으려고 지금 죽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뭐 떡이요? 물을 탈라니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엘리야는요 아무것도 없이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이보게 그냥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지금 만들어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까지 당신에 있는 그 가루통의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가득 차고 또 기름통에 그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과부 어떨까요? 마지막 남은 음식 조그만 가루,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 조그만 기름 조금. 그러고 나서 이 음식을 먹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과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렙다 과부의 입장이라면 이 엘리야의 말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3년 전에 그 셧다운 했을 때 뭐 이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때 저는 이제 교회를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마침 또 재고도 없어요. 화장실 휴지도 없고 두루마리 휴지도 없고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 마스크를 살 데도 없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위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토일렛 페이퍼는 다 솔드 아웃이고 그리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가 덴탈 마스크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어디서 어떤 마스크를 그것도 이제 95 그걸 딱 이렇게 갖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또 제가 이제 교육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우리 성도님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죠. 또 나머지 이제 최소한 그래도 5개는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가 들었어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그때 당시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를 안 쓰면 왠지 코비드 걸려서 좀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어떨까? 라는 그 마음. 물론 이거 상관없는데 그때도 그래서 필요하다는 분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사렙다 과부의 입장은 뭐냐면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만약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열왕기사 17장 15절과 16절을 보면요 이 과부가 어떻게 행했는지와 또 그에 대한 그 결과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뭐예요? 바로 엘리야가 왔으니까 약간 좀 선지자 같은 그런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그 말씀, 그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비가 안 왔다면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서 곡식이 없어서 굶은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경우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어때요?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쟁 나가면 남자가 가서 싸우다가 죽고 하니까 당연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과부들 중에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오직 엘리야를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와 그의 아들. 마찬가지로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요.
이 엘리사 선지자의 때에 이스라엘들은 수많은 그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요? 바로 수리아 사람 이방인 나만 장군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을 치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들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요, 마치 엘리야의 시절 때에, 엘리사의 시절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다라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렙다 과부의 이 얘기를 통해서,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나사렛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크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뭐? 너 말하는 것이 꼭 우리의 반역자 같아? 그러면서 민족의 반역자들에게 처벌하는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는 그런 처벌을 바로 예수님께 예수님께 행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렙대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23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제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신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자신의 병을 먼저 고쳐서 자신이 아주 용한 뛰어난 의사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그 의미의 그 속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말씀도 전한 거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들은 거 내가 알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이적들, 기적들을 여기서도 행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메시아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바로 예수님께 그 기적을 이적 행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의 요구가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고 뭐 하는 것에 있어 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같아, 그리스도 같은데 진짜 한번 뭐 딱 한 가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예수님 좀 그런 이적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는 어떤 예수님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여 보이신다 하더라도요, 이미 30년 전서부터 알고 있었던 이 요셉의 아들, 그 질질 흘릴 때서부터 알았던 그 아들, 이 동네에서 막 뛰어놀았던 그 아들, 그 자라난 그 예수를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마음으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한번 보여봐. 이 목사님 이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자라온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좀 가난하고 좀 별 볼일 없어요. 자기보다 좀 신세가 영 거시기 했어요. 근데 한 30년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주로 사람들의 습성이 뭐냐면 훌륭하게 잘 크셨네요 하면서 그를 인정하고 하는 것보다 쟤 나한테 우리 집 뭐 과자 부스러기 이렇게 얻어먹었던 애야, 내 주먹으로 이렇게 한 대 맞고 울던 애야, 코칠질 흘리던 애야 막 그러면서 어때요?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뭐 어떤 말씀이나 어떤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고요, 그냥 서로 막 날뛰고 화내서 막 서로 소리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 사이를 지나서 결국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를 떠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에서 말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근데 인간이요, 우리들이요, 바로 인간이 태어날 때서부터 가진 이 세상의 욕구, 세상의 그 습관을 따라서 살게 되면요,
결국 이런 세상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들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전에 따르던 그런 모든 그런 육적인 습관을 어떻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요. 아니요, 그것도 버려요. 한 가지. 아니, 그거 버려요. 조금 버려요.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요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습관을 가지고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습관을 버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등치도 있고 뭐 곰돌이 푸처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스폰지 같이 품어줄 것 같지만 저도 알고 보면요 참 이 촌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저도 인간일지라 제 마음에 들고 제가 원하는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려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나이스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 쳐다도 보지 않고 원하는 사람에게 떡국물 하나 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있던 것도 뺏어서 이렇게 다른 데 돌리게 되면 이것은 누가 준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의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같이 교제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 같이 안 한다. 바로 당 짓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도 목회자지만요, 진짜 막 저에게 저를 약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여 하면서 뭐 새벽에도 와서 이렇게 기도하지만요, 막 회개해요. 그래서 용호 네 잘못이야. 네가 현찮아서 그래서 막 눈물로 회개하지만 또 눈 뜨면 또 화가 나네요. 그래 또 회개해요. 근데 어때요? 우리들은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힘으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어요. 바로 누구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날 못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 좀 지켜주세요. 완전히 나를 조금 지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성령의 능력이 어때요? 우리 육체의 소욕, 그 죄되는 소욕, 당짓는 그 소욕,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성령께서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어때요? 바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요,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 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마음을 뺏겼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습관을 이제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